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그동안 이제 이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인간에 대한 이해와 정체성의 인생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가 이렇게 흐릿하게 덮여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세상에 이제 잘 정리해서 내놓음으로써 뭔가 진화론이나 이제 철학의 구조지와 서로 경쟁할 수 있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이제 선택은 이제 각자가 할 문제죠. 그런데 우선은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는 이제 이 정체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뭐 방황하면서 무슨 뭐 공자 사상이라든지 무슨 다른 사상에 따라서 뭐 그것 가져다가 정체성을 삼게 하지 말고 그런 사람도 일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한 어떤 정체성, 인간에 대한 정체성, 또 어떻게 살 거하는 인생에 대한 정체성을 마련해 줄 필요는 있다. 그런 뜻에서 이제 에피스테메는 우리 성경을 근거 삼아야 되겠죠? 막연하게 뭐 성경 말고 뭐 내 개인적인 학견을 갖고 삼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럼 에피스테메가 안 되죠. 그럼 뭐 다른 종교의 것을 가져다가 에피스테메 즉 증거를 뭐 삼을 수도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인생 전반에 대한 정리를 한번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우리 김수호 목사님 읽어주실까요? 원초적 축복. 원초적 축복. 하나님은 원초적인 축복을 주셨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원초적 축복이죠, 이게.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런데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그동안 뭐 이렇게 잘 다뤄지지 않고 뭐 주로 이제 그 지엽적인 거, 뭐 창조가 뭐 6일 만에 일어났는데 뭐 하루가 뭐 몇 년씩 계산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 주로 많이 이제 관심 갖고 이제 가르치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관심은 천지 창조에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의 창조인 거죠. 그래서 계시록까지 읽어보면 천지는 이게 뭐 나중에 이 천지가 자꾸 이제 뭐 쇠락하게 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저주도 받고 그래가지고 그럼 이제 다시 창조하면 돼요. 새로. 그러니까 뭐 천지는 별 문제가 없는 건데 문제는 천지가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천지를 만든 거거든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게 인간의 문제거든요. 우리 인간에 대한 문제.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이제 복을 주셨는데 그 내용을 뜯어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생육 번성이고 두 번째는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정복과 다스리라. 이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최초의 축복인데 이걸 이제 어, 뭐 타락 이전에 에덴 동산 누렸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2절 2번 또 읽으세요. 2번 원초적 축복의 상실. 원초적 축복이 아담의 원죄로 무효가 되었다. 아담이 상실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서 회복되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생육 번성의 축복이 주어졌다. 생육 번성의 삶이 사적인 삶이라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공적인 삶이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아담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고 사단을 믿고 나가면서 이제 상실하게 된 거죠. 잊어버리게 된 거죠. 근데 오랜 세월이 지났죠. 그 과정에서 뭐 노아 홍수도 있고 다 있었는데 이런 그 우리의 지금 주제와 관련해서 쭉 보면 그 중간 과정들은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다시 회복하는 것이 이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면서 그 원초적 축복 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에 그 생육 번성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뭐 자식들도 많이 낳고 뭐 이제 야곱까지 가다 보면 그리고 이제 또 큰 거부가 돼서 먹고 살 만한 그런 이제 환경도 조성이 되고 어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나중에 보면 이제 예수께서 한 이사 61장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 중에 그 아담의 원죄로 인간에게 주어진 대표적인 네 가지 그런 불행이 있어요. 저주가. 그것은 뭐 질병하고 가난하고 오로에 갇히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귀신에 눌리는 건데
이런 것들 때문에 인간이 불행이 있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뭐 큰 이런 줄기 외에 다른 것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 오면은 원래는 이제 뭐 그것도 뭐 저주라고 딱 말하기는 어렵지만 아브라함 자식이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 축복하셔서 자식을 줬고 뭐 미래에는 이제 하늘의 별점 바닷가 모래처럼 많은 후손을 갖게 만들겠다 이런 복을 주면서 생육 번성의 이제 에, 어떤 잃어버렸던 축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어, 그것이 그 당시까지 번성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과정이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 이어서 이제 뭐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이제 그 다음 요셉 때부터 이제 다시 시작이 되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3번 또 읽으세요. 원초적 축복의 완전한 회복. 첫 아담이 원죄로 상실한 원초적 축복이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회복되었다. 예수는 30세까지 사적인 삶을 살았고 30세부터 33세까지 공적인 삶을 살았다. 예수는 믿는 모든 사람들의 원죄를 대속해주고 원죄 이전에 아담이 살았던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인생의 모습을 모범으로 보여주셨다. 우리에게 나를 배우고 본받고 따르라 했다. 또한 내가 하던 일을 너희가 하라고 위임했다. 예, 그래서 이제 완전한 회복은 이제 예수께 와서야 되는 거고 이제 아브라함 때는 이제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뭐 여러 가지 줄기로 볼 수가 있어요. 뭐 신론 중심이다, 뭐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다, 뭐 성령 중심이다 쭉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보는 것도 이제 가장 그 성경을 인간과 관련해서 볼 때는 가장 잘 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인간이 축복을 잃어버리고 다시 회복하는 것.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인간은 자기가 복 받는 거에 가장 큰 관심이 있어요. 이 부분을 다뤄줘야 된다는 거죠. 자, 4번 또 읽어주세요. 성도의 삶의 과정. 첫째는 생육 번성해야 한다. 예수께서 30세까지 가족을 부양하며 살았던 사적인 생애이다. 죄를 대속받고 삶의 모든 영역을 회복했다. 두 번째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다. 예수의 공적 생애를 이어받는 것이다. 예수의 대속으로 모든 피조물들의 저주가 풀렸다.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자기들을 품고 기도하여 성령을 통해 거듭나게 해주기를 고대하고 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그 축복은 이제 간단히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가 생각하고 번성하는 거고, 두 번째는 자기 우리는 체험을 바탕으로 이제 다른 이웃 사람일 수도 있고 피조물도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도와주는 것. 이 공적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선은 자기가 잘 되는 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기초로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해주는 거. 간단히 요약하면 이겁니다. 이거. 어, 그 다음에 조 목사님이 성령 받고 거듭나야 한다. 5번 읽어주세요. 5번 성령 받고 거듭나야 한다. 아담의 원죄로 창세기 6장에서 성령이 떠났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속사람이 죽었다. 정령 죽었다는 말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육신 속에 속사람이 죽었다는 말이다. 속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태초의 인간이다. 예수를 영접하면 믿는 모든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인 속사람이 회복된다. 어부 시몬의 속에 사도 베드로가 회복된다. 피조물을 대표하는 마가 다락방의 개척교회, 예루살렘 속의 성시, 안진뱅이 속에 건강한 속사람이 잉태된다. 이것은 마치 무정란이 유정란으로 변한 것과 같다. 아담의 원죄로 겉사람만 보는 것은 허상을 보는 것이다. 예수를 믿고 보게 되는 속사람을 보는 것이 실상을 보는 것이다. 예수는 어부 시몬을 보고 사도 베드로라고 불렀다. 하나님의 형상인 영의 사람을 부른 것이다. 실상을 보고 부른 것이다. 유정란은 계란처럼 부화되어야 한다. 예수를 믿고 회복된 사람이 이웃의 속사람, 즉 실상을 보고 기도하면 성령이 와서 줄딱동시
속사람을 거듭나게 한다. 예수 이후의 성도들에게는 범죄 이전에 아담에게는 없었던 사명 하나가 더 주어졌다. 자신이 먼저 성령 세례를 받고 거듭나는 것과 이웃을 품고 기도하여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이를 행했고 우리들도 행해야 한다. 예, 그래서 뭐, 그동안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무슨 얘기인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절차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게 살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창세기 6장에서 성령이 떠난 이후의 시대는 좀 다르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뭐 절차는 이제 두 가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먼저 믿은 자가 또는 자기 자신을 상대로 이제 기도해서 성령 받고 거듭나는 것. 그리고 그런 다음에 자기에게 이제 내려진 저주들이 쭉 있거든요. 뭐 질병이나 가난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미 그 성경에 주어진 전례에 따라서 그 대입해서 기도함으로써 해결받는 이런 방법이 있고 또 이제 교회 나와가지고 먼저 뭐 아파서 나왔는데 이제 뭐 기도하고 중보기도해서 병을 치유받고 뭐 가난도 해결하고 이런 것을 먼저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성령 받고 거듭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혹시 뭐가 먼저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뭐 닭이 먼저나 알이 먼저나 것처럼 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관련된 것이 특히 이제 그 믿는 사람에게도 어렵고 또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이제 잘 모르는 분야거든요. 성령이라는 말 자체가 잘 모르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또 16장 보면 세상 사람들은 성령 온 줄도 모르고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이 별로 없는데 이 예수라는 이름을 알죠. 근데 성령이라는 것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성령을 더 받을 수는 더 없는 거죠. 이 과정을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이제 중요한 건 아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먼저 경험을 해야죠. 우리 목사님들도 뭐 성령 받고 이제 거듭남의 경험이 있을 텐데 이제 그것이 나에게만 이렇게 숨겨져 있는 거죠. 그것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못하고 있는 사실 이게 우리 잘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이후에 뭐 하나님께 뭐 이렇게 병을 치유받았다든지 뭐 가난하지만 먹고 사는데 문제 없이 복을 받았다 이런 것 경험들이 있단 말이죠. 이것이 같이 이렇게 우리 속에 공존하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이 뭐 병도 치유되고 뭐 가난을 극복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아직도 성령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성령 그 거듭남을 이제 사모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런 어정쩡한 상태의 교인들이 많은 거죠. 이걸 확실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이 이것을 체험도 하고 경험한 것들을 잘 정리해서 우리가 앞서 가면서 그다음에 교인들에도 가르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식들에게도 가르치고 예수께서 나를 본받고 배우라 따르라 한 것 같은 그것이 목회이기도 하고 이제 앞서가는 이제 먼저 믿은 사람들이 이제 해야 될 의무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성령 받고 거듭나는 문제가 우리가 이제 교인들에게도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정체성 확립하는데 가장 가리키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호와 이래 6번 또 읽어주세요. 6번 여호와 이레 인간과 피조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결정과 계획은 완성되었고 이제 예수께서 하실 일은 다 했다. 이제 남은 것은 믿은 성도들이 할 일뿐이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마치 감독과 코치처럼 우리가 현장에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한다. 마치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들을 감독하는 것처럼 이제 신앙 역사를 현장에서 실현해 나가는 군사는 성도들이다. 하나님과 동역이라 하지만 사실은 출애굽 광야에서 모세와 하나님의 동역처럼 크게 할 일이 없다. 홍해를 가를 때 지팡이를 높이 드는 정도가 동역의 실제이다. 우리의 사명, 십자가 등등의 무거운 단어로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다. 네, 그래서 이미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으신 거죠. 그런데 이제 최종적인 마무리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죠. 요즘에 보면 뭐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예수님 다 해주세요. 이것이 좋은 신앙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복음서적인 신앙이죠. 그 이후에는 이제 주님이 손을 뗐고
내가 하던 일 너희가 하라고 이제 그 위임을 해주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에.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이제 뒤로 물러나서 천국에서 성도들이 하는 일을 이제 이적과 기적과 표적으로 지원 사격해 준다. 지지해 주고 이제 그 일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할 일은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거죠. 다 여호와의 준비해 놨고 이제 우리가 할 일만 남은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참 흐릿한 게 문제예요. 흐릿한 게.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는 것이 좋은 신앙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건 주님한테 다시 일을 시키고 십자가 지고 뒤에서 바라보는 복음서 시대 사도 같은 태도 지금 좋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우리가. 어, 요즘 뭐 축구가 우리나라 좀 잘한다고 도와들 하는데 아니 급하다고 해서 감독이 나가 뛸 수는 없잖아요. 코치가 나가 뛰질 않는다고. 선수들이 해야죠. 그리고 감독과 코치는 그 전에 그 차범근이 감독할 때 그런 말이 있었어요. 감독이 나이도 많지만 웬만한 선수보다 지금 들어가서 뛰어도 차범근이 더 잘할 수 있다 그런 말이 있었는데 뭐 실제는 모르죠. 이제 뭐 운동을 계속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잘하기는 어려운데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감독이 어떤 선수를 빼고 내가 들어가 차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부족해도 격려하고 또 돕는 자도 붙이고 하늘에서도 붙이고 땅에서도 붙여가지고 우리가 하기를 바라는 거지.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비켜 내가 할게. 그리고 예수님이 나서서 하진 않단 말이죠. 그 점이 이제 이게 불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가족의 구원도 아빠 엄마 된 자나 형제 된 자가 자기가 나서서 기도하고 하면서 이제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지 주여 나는 못합니다. 주님께서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그 기본적인 신앙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7번은 우리 김성호 목사님 읽어주세요. 7.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은 혼자서 일하지 않는다. 반드시 사람을 동역자로 쓰신다. 출애굽 광야 생활에서 모세를 동역자로 쓰신 것처럼 광야 교회 시대인 현재도 하나님은 사람들 중에서 동역자를 뽑아서 쓰신다. 열왕기상 19장의 엘리야처럼 하나님과 동역을 거절하면 하나님의 일이 중단된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뽑아 훈련시키기 위해서 시간을 낭비했다. 첫째, 하나님은 선지자를 뽑아 말씀을 대언하게 한다. 둘째, 하나님은 기도자를 뽑아서 기도하게 한다. 아무리 좋은 일도 기도하는 자가 없으면 개입하지 않는다. 셋째,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뽑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게 한다.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 깨어 있어 받는 자가 없으면 응답은 회수된다. 예, 그래서 이제 동역자를 뽑아서 이렇게 다양하게 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6번에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일하는 건데 우리는 이제 뭐 사명이다, 뭐 십자가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무거워요. 단어 자체가 문장이. 근데 알고 보면 모세와 하나님이 이렇게 출애굽하는 걸 같이 동역을 했는데 하나님이 다 하시죠. 하나님이 천사도 데려오고 성령도 같이 와서 다 하시고 모세는 그때그때 이제 뭐 심리적으로는 뭐 고민이 많겠지만 모세가 한 일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홍해를 가르는 엄청난 사건인데 그때 보면 이제 하나님이 그 뒤에서 쫓아오는 그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앞에 가던 이제 그 천사와 잘 보면 하나님이 사자라고 나와요. 천사들이 많이 하나님 혼자 다니지 않고 경의대 같은 이제 천사들과 함께 오고 그리고 이제 그 성령이 앞서 가다가 이제 그 뒤로 옮깁니다 이렇게. 그래서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딱 차단막을 내리듯이 못 오게 하고 그 모세가 이제 앞서서 홍해 바다를 향해서 이제 지팡이를 드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홍해 바다를 건너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통틀어서 모세 혼자가 동역을 했는데 한 것이 겨우 뭐냐면 지팡이 든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간단한 것 같지만 믿음 없으면 이게 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어떡할까 이런 마음이 있어서 못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동역했다고 하니까 아우 동역했다 뭐 대단하다. 모세가 십자가를 했다 그러는데 대단한 거 없어요. 그것만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질그릇으로 생각하거든요. 진흙으로 만들었으니까. 그건 성경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걸 우리에게 못 시켜요. 간단 명료한 거 그냥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무리 힘 없어도 늘 들고 다니는 지팡이나 못 들겠어요? 그런 정도를 우리에게 시키는 거지. 모세가 이제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어떤 물이 바다에서 안 나온다. 그러면 돌을 명령하거나 또는 뭐 지팡이를 때리거나 해서 물이 나오게 하고 마라의 쓴물 같은 것도 뭐 그걸 어떻게 단물로 하냐는데 간단해. 모세가 한 것은 뭐냐? 그 나무가지를 꺾어 던지는 거. 그건 누가 못하겠어요. 소년이라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라는 말 자체를 너무 막 그냥 목숨을 바쳐야 되고 뭐 인생을 다 바쳐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너무 확대 해석을 했고 또 개중에 이제 뭐 역사를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니야. 자기가 좋아서 한 거지. 그리고 그런 정도를 이제 같이 동역하는 겁니다. 동역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부담감을 주고 거부감을 준다. 또 뭐 신명기 17장 우리 좋아서 많이 소개를 합니다만은 아멜렉과 전쟁에도 보면은 모세가 한 것은 손 들고 기도하는 거 그게 누가 못하겠어요. 뭐 대단하고 뭐 엄청난 걸 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십자가를 너무 십자가라는 말 자체가 거부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십자가를 교회에서 떼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십자가가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그냥 모세의 지팡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거지 가볍게 너무 부담을 주면 그걸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십자가에도 막 가시면류관 같은 거 말이 걸어놓은 교회도 그런데 가시면류관 예수님만 쓰시면 돼요. 그리고 다 써서 끝났어요. 우리가 가시면류관 쓰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뭐 고난주간 같은 게 저는 이제 슬픈 설교를 안 해요. 어느 때 또 하나님이 하지 마라. 뭐 예수가 또 죽냐 그래가지고 승리의 예수를 얘기하지. 근데 가시면류관을 생각하면서 막 일주일간 막 금시간 울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십자가 지고 싶겠어요. 또 내 머리에다가 막 가시가 들어오는 걸 생각하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나도 저걸 쓰면 내 살을 파고 들어가고 막 뇌를 찌를 텐데. 그거 아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8번도 읽으세요. 하나님 일에 자원해야 한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푸코의 주체 입장에서 보면 창세기 3장 선악과의 선택, 신명기 30장의 선택, 로마서 7장의 선택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는다. 사람이 선택하게 하신다. 외부에 의해서 주체와 수동적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깨닫고 자원해서 말하고 행동하길 원한다. 그리스 시대의 쾌락에 대한 태도와 같다. 예수께서 앞서가면서 십자가를 자원한 것처럼 성도들이 해주길 바란다.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예수가 받은 영광을 함께 받기 위해서는 예수가 받았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 서두에 그 정체성에 관한 발명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뭐 우리에게 뭐 십자가를 져라. 뭐 이런 식으로 강요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받았는데, 왕으로서 영광을 얻으셨는데, 나도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허송세월하지 말고 주님처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를 발견하고 내 스스로 또 강요하고 시켜서가 아니라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걸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쾌락과 관련해서 법이 있고 규범이 있고 뭐 잡아넣고 뭐 감옥에 가도 뭐 이런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런 걸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허락이 되어 있지만 내가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나 아내나 자식들을 보기에나 내가 이 정도는 내가 해야 아주 떳떳하고 또 이제 남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겠다 하는 걸 스스로 정하고 거기에 자기를 의식화시켜서 주체적으로 사는 거죠. 신앙에서 특히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하고 동역자가 되는 거, 십자가라는 말을 쓰기 싫지만, 그걸 이제 십자라고 표현하면
이게 십자가 너무 단어가 낡아버렸어요. 나쁜 식으로 본래 의도와 다르게 너무 잘못 이렇게 이 무서운 쪽으로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이렇게 되는 바람에 이게 쓰기가 좀 거부감이 있는 거지. 하여튼 뭐, 그 사명이라고 친다 그러면 그것도,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그런 걸 이제 찾아갖고, 거기에서 스스로가 하나님이 또 원하실 만한 것들 찾아서 자기가 자기를 의식화시키고 주체화시키고, 그래, 내가 이거 하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거죠, 이거.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저 그저께 뭐 어디, 교육자에 갔는데 일본 선교하는 어떤 여자 목사님 있어요. 이제 뭐 교수기도 하고 그런데 그냥 많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재밌는 예화를 하나 들었어요. 한번 소개를 하고 싶은데 뭐냐면, 어떤 분이 버클리, 미국에서 실용음악이 제일 잘하는데 버클리 음대인데 거기 나와가지고 성악을 이제 노래를 불렀는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 시골에 가서 이제 그 아이들을 가르치게 됐대요. 근데 뭐 거기 이제 주변 사람들 이제 그 장애인들이 많고 그런데 그 뭐 귀 먹은 사람도 있고 뭐 농아도 있고 그런데 그 하나 아이가 똑똑한 애가 있더래. 그래갖고 그 아이를 이제 잘 가르쳐갖고 자기가 나온 이제 제주가에서 버클리음대를 보내려고 권면했대. 그랬더니 그 아이가 나 가기 싫어요. 나 갈 형편도 안 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도 버클리음대 나와서 하는 것이 겨우 여기 이런 식으로 저 같은 아이를 가르치는 것밖에 못 하잖아요. 내가 뭐 하려고 버클리음대를 가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 한 얘기가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 뭐냐면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이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 온 거야.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 여자 지금 목사님도 그 얘기에 큰 감동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 양반은 이제 뭐 일본어 교수긴 한데 자기가 뭐 설교를 잘하거나 뭐 특별한 건 없고 자기가 이제 감신해서 이제 계속 일본어를 가르치면서 제주 그 일본에 가고 싶은 아이들을 양육해서 이제 일본에 보내서 이제 자기가 뭐 보조도 하고 일본에서 도움도 받고 해가지고 일본 대학에서 가서 대학 온다고 박사도록 한 많은 사람을 키웠더라고. 내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건 일본어를 잘하고 일본 사람 잘하니까 이 양반이 일본에 가면 아주 대단해요. 다음 학장이나 뭐 총장 이런 사람들하고만 만나고 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다 잘하니까 그 얘기 맞는 거야. 그 양반밖에 이걸 못하는 거야. 과거에 이제 이 양반이 이중직이라고 어떤 정책을 반대인 사람들이 막 나서갖고 실행위원회 와가지고 자르자고 뭐 그럴 때 제가 나서서 네, 방어를 해줬어요. 왜냐하면 자기 남편이 돈을 잘 벌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이제 그 로고스라고 하는 그 로펌의 회장이에요. 그래서 그건 가정 살림은 그 양반이 돈 벌어서 하는 거고 자기는 그 일본어과 교수 해서 돈 벌어갖고 그이 뭐 헌금할 만한 교회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일본 선교회를 운영하는 거예요. 거의 자기 돈으로. 그리고 애들 그게 이제 뭐 일본 유학 보내면 또 생활비도 보내주고. 그럼 뭐 일본어야 뭐 아주 유창한 분이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본 문학으로 이제 첫 번째 그 박사학위를 한 분이니까 그쪽에 유명한 분입니다. 우리 지방에서야 뭐 그냥 보잘것 없죠. 항상 이렇게 고개 숙이고 다니고 아유 저는 무식해야지만 사실은 그런 분이 아니죠. 점선에 그렇지. 그래서 제가 이 양반을 자르자는 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물론 법에는 이중직이 안 되는 건 맞다. 그러나 이 교회를 이만큼 일본어로 설교할 수가 있고 또 교회를 자기 헌신을 통해서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만 하도록 하자. 이렇게 열심히 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자르면 되겠냐. 그러니까 그때까지 말미를 치자 그러는데 그게 지금 중간에 이제 이렇게 이중직이 허용되면서 이제 은퇴까지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양반을 얘기를 자기가 버클리 음대 출신 그 양반 얘기를 하면서 자기도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건 겨우 이것밖에 안 되지만 이게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자기가 그 일을 꾸준히 해왔다고 이제 앞으로도 남은 인생도 그렇게 살겠다고 그러더라고. 2년 남았어요 그 양반 은퇴가. 네, 그런 것처럼 이제 각자가 가장 잘할 수 있고
또 가장 하면서 행복한 것들을 강요가 아니라 이렇게 스스로 십자가로 한다면 아니면 하나님과의 동역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이 아웃도어를 정해가지고 그걸 즐겁게 하는 거죠. 남들이 안 알아주고 아니 겨우 그렇게 공부해갖고 겨우 그 시골에 가서 장애인 되는 데 가서 그 아이 하나 가르치려고 그래 버클리움대 나왔어? 버클리움대 같은 좋은 대학 나와서 겨우 그거 하고 있어. 아니 나 이거 하려고 한 거야.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목회도 꼭 뭐 목회 아니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해가지고 뭐 하는 게 뭐서 겨우 그거 하려고 아니 이거 하려고 우리 한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죠. 어,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뭐 소위 십자가라고 해도 좋고 고난도 괜찮고 뭐 사명이라도 괜찮은데 꼭 강요해서가 아니라 니체처럼 어린아이 같이 소인처럼 내가 스스로 좋아서 이게 내가 제일 잘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이다. 그걸 선택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자원한다는 말이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9번 또 읽으실까요? 9번 형통한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사는 삶이다. 이렇게 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된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삶의 모든 영역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사람의 말이 있다. 예수는 항상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했다. 예수가 말씀이 화신이 되었다는 뜻이다. 예수를 보면 곧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 하나님의 생각과 예수의 생각이 똑같았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이제 크게 지금 보면요. 이제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정체성 같은 게 이제 나타납니다. 뭐냐면 성령받아 거듭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자 사람마다 좀 개인차가 있습니다. 저주받은 삶, 저주로밖에 할 수 없는 이제 뭐 가난이 태어날 때 이제 가난했으니까 가난한다든지 뭐 태어나 보니까 질병을 걸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예수 믿고 성령 얻고 거듭난 다음에 이제 그런 문제를 성경에 근거해서 이제 기도해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 나가는 거죠. 그런 게 있고 그런 다음에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것이 이제 공적 삶이 되는 거고 그리고 자기 생활에서는 이사야 5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생각 가르침이 어떤 행동의 지침이 세상 사람들하고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엔게디 굴제 다윗을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이제 사울을 죽이고 빨리 왕이 되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 관하는 해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하나님 쪽을 택하는 거야. 미래 그 결과가 그래갖고 그때 지금 왕이 되는데 안 죽여갖고 다윗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러면 아유 바보 천지 그때 죽이지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결과는 함께 맡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것 우리 다 좋아하지만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있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뭐 우상에 섬기라고 절하라고 할 때 싫다고. 그러면서 뭔 얘기하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내가 우리가 살아야 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살려줄 거고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꼭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지금 당장 주기를 기대할 필요는 없다. 그 처분을 함께 맡기는 거죠. 그 대신에 이제 성경 전체를 보면 그 어린 소에게 물 한 것도 뜬거준 것도 상을 주기 때문에 내가 심판받고 천국에 갔을 때 복을 주든지 또는 뭐 내 자식들 후손에게 주든지 이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문제인데 지금 당장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당장 복을 달라 이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이 저는 그래서 가끔 그 다윗의 엔게디 골짜기를 많이 생각을 해요. 뭔가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할 때 생각할 때 하나님 뜻이라고 뭔가 영적으로 이렇게 느낌 오고 또 성경 말씀 생각나면 무조건 그걸 선택합니다. 결과 하나님께 맡기고. 그지 남들이 볼 때 객관적으로 잘 됐다 못 됐다 뭐 그렇게 말하건 말건 그건 둘째 문제고. 그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길게 보면 형통한 삶을 사는 방법이라는 거죠. 예수께서는 항상 그렇게 살았다. 바울도 항상 그렇게 사는 거죠. 바울이 이제 그걸 고민할 때가 이제 로마서 7장인데 육신은 이제 계속 육신의 법이 있잖아요. 먹고 마시고 그 떠들고 뭐 안목의 정, 이성의 자랑 그걸 추구하게 만들고 성령은 반대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제 단호하게 육신의 적인 걸 다 버렸죠. 그런 대표적인 예가 뭐 로마 시민권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부자라든지 뭐 바리새파 귀족이라든지 또는 뭐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학문적인 뭐 랍비 그거 다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이방인의 선교사로 나갔거든요. 이거 위대한 겁니다, 이게. 그 반대는 뭐냐면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예수의 제자가 됐으나 그 육신을 쫓아 세상을 간 거죠. 그 가룟 유다가 될 건가 바울이 될 건가는 각자가 선택할 문제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바울이 선택이 잘된 거죠. 고생은 무지 많이 하겠지만 그 짧게 보면 바울을 바보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니 그 좁은 왜 로마 시민권을 버리고 귀족 삶을 버리고 라피가 얼마나 존경을 받고 인기가 있어. 그럴 수가 있겠지만 다윗처럼 버렸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인생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거 붙잡고 뭐 이생일사나 안목의 정을 백날 해봤자 그거 얼마나 이제 되겠어요. 뭐 요즘에 유명했던 사람들 은퇴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은퇴 전까지 뭐 교회 담임을 있을 때나 뭐 떵떵거리 그러지 은퇴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그래봤자 또 가서 어디 은퇴한 목사들이 모여가 탁구나 치고 그런 거지 별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할 때도 그렇고 인생을 이제 얼마나 살고 얼마나 죽을지는 모르지만 항상 이 두 개가 있거든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행동 지침.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행동 지침이 있을 때 단호하게 아니 선례가 없으면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 바울이 살았고 다윗이 살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 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지만 사람들은 고향으로 가자 하겠지만 이제 하나님 뜻을 따라 가나안 땅에 간 것처럼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형통한 삶, 길게 본 형통한 삶을 사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번은 김지성 목사님 읽어주세요. 믿음의 지경을 넓혀라.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키워주시려고 메시지와 기적을 동시에 주셨다.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신다. 이 기적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란다. 다른 방법은 없다. 메시지만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성도들의 신앙은 항상 겨자씨만큼의 신앙이다. 성도는 각자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여 하나님과 씨름하여 응답을 받아내야 한다. 이때 전례라는 공식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전례에 자신의 문제를 대입하여 수학 문제를 풀듯이 해답을 얻어야 한다. 성도들이 만나 문제 중에서 해답이 없는 문제는 없다. 가난, 질병, 갇힘, 눌림 등등의 문제를 전례에 대입해서 풀고 이 믿음으로 각자 다른 영역에서도 응답을 받아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믿음의 지경을 넓히라는 말이 이제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려서 뭐 어디 족자를 뭐 사다 줄 때든지 이 얘기가 많이 써요. 그런데 그 내용을 들어가면 뭐냐? 그러면 이제 깊이 생각을 안 해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말한 네 개의 이제 과제를 놓고 본다고 할 때 이제 되게 보면 이제 가난한 자가 어떻게 교회 다녀서 하나님이 정한 축복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됐으면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자기가 또 질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뭐 독한 질병에 걸렸으면 그 가난의 문제 해결됐으니까 그것도 믿음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요. 그건 다시 또 기도해서 믿음을 갖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귀신이 찾아와서 뭐 집을 괴롭힌다 그럴 때도 그 가난 문제 해결되고 또 뭐 질병 해결됐다고 해서 그 문제에 저절로 믿음을 갖는 거 아니거든요. 그것도 기도해서 해결을 받아야죠. 그런 식으로 이제 믿음의 징을 넓혀 가야 되는 거죠. 자기 앞에 많은 문제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내가 관계 없는 것까지 뭐 할 수는 없잖아요. 직접 관련이 있다면 믿음을 가지고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질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그전에 간증도 많이 했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 이제 폐병에 걸려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이제 성령을 받고 치료받았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이명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옛날에 폐병도 나았으니까 이명에 대한 믿음도 저절로 생겨갖고 나을 거다. 그건 아니거든요. 또 다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의 지경은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넓혀가야 됩니다. 계속 넓혀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지경이 하나도 넓혀진 사람이 없어요. 하다못해 뭐 가난 문제도 아직 해결 못한 사람도 있고 질병도 있고 뭐 자식 문제도 있고 뭐 별의별 문제가 쌓여 있는데 문제가 그냥 이렇게 산적이 돼 있는 거야. 아무것도 해결 못하고. 그래서 참 믿음의 지경이라는 게 자기 밟고선
그 땅만큼밖에 안 되는 거죠. 교회를 겨우 다니는 거. 이걸 넓혀가야 된다는 겁니다. 목적을 갖고. 그래서 각자 교인들은 나의 믿음의 지경이 얼마나 넓은가. 나는 어느 부분에 믿음으로 자신감을 갖고 대결할 수 있고, 나도 해결되고 다른 사람도 해결할 수 있다.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제 넓혀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처음에는 뭐 자기 문제만 있다가 결혼하면 아내 문제나 또 자식 나면 자식 문제, 자식 장사 결혼하게 된 손주들 문제까지도 점점 넓혀가야 되는 거죠. 저절로 넓어지는 않는다. 11번 읽으세요.